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19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주님 뜻으로
4장입니다.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맺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떠나고 짐을 지는가 봐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안성회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물로 달아서 영영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고 마시며 붙들라. 예, 오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자. 그리고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리고 그 샘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자. 그런 취지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고 마시며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교회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갑자기 말라 죽기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 오후에 보니까 사무실 창가에 화분 조그만 게 2개가 있죠. 예전에는 피티병이 있던 것을 제가 화분에 옮겨놨어요. 잎사귀들이 크게 잘 뻗어나가는 상태였는데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또 날씨도 갑자기 더워지고 잎사귀가 화분에 쭉 쳐졌어요. 눈으로 가서 보니까 거의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였어요. 2 화분 중에 하나는 그 줄기도 보면은 좀 뻣뻣하고 평상시에도 보면은
이 딸기가 자랄까? 딸기 이 나무가 딸기 나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딸기 줄기가 잘 뻗어나갈까 할 정도로 몇 년을 지내온 딸기이기 때문에 원래 딸기도 단연생이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딸기 하나를 이렇게 키우면은 줄기 중에서 어느 한 줄기가 쫙 뻗어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흙에다 닿을 정도로만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서 뿌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딸기에서 쭉 번성하는 거 봤어요. 옆에 화분에다 이렇게 접붙이면은 흙에다 누르기만 하면 거기에 뿌리가 생기는데 또 거기서 또 쭉 줄기가 뻗어요. 그래서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한 4-5개 정도 이렇게 쭉 뻗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닿을 때가 되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지난 모진 겨울을 잘 견뎠는데 이번에 보니까 화분 둘에 있던 딸기 줄기가 잎도 그렇고 탁 쳐졌어요. 꺾였어요. 그리고 벌써 만져보니까 잎도 말라가지고 뻣뻣해. 그건 죽은 거죠, 그죠? 그래도 물을 부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평상시에 좀 싱싱하던 거는 좀 더 빨리 잎사귀가 조금 고개를 들었고, 평상시에 좀 시들시들하던 것은 조금 잎사귀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두 화분 잎사귀가 다 살아났어요. 제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보세요. 잎사귀들이 한 물량이 쫙 뻗었습니다. 또 목요일 날에는 그동안 제가 신경 안 써서 그런지 교회 들어온 입구에 있던 플래카드 옆에 있던 그 난 있잖아요. 그 난도 작년에 새로 심어서 다시 이렇게 돋아났는데 교회는 난 3개 중에 제일 생명력 있고 잘 자란 거예요. 이 난도 단연생이라서 계속 오래 못 살아요. 잘 피다가 어느 날 보면 이게 죽어요. 근데 거기서 줄기들이 이렇게 뻗어나와서 또 거기에 달린 잎들을 끊어가지고 땅속에 묻으면 거기서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교회에 있는 이 나는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하나로 시작해서 계속 분가해서 죽으면 다시 심고 다시 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려왔는데 이번처럼 거의 또 역시 말라 죽은 상태. 이번엔 난이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르냐면 이렇게 둘둘 안으로 말리더라고요. 배롱처럼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10년 동안 키우면서 냉해에 걸려가지고 탁 쳐져서 동상 걸려서 설인데 그런 것도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있으면 또 살아나고 그랬는데 이번처럼 난 잎들이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거의 이거 탁 쳐보니까 벌써 되게 식물들이 죽을 때 되면요 소리가 나요. 팅팅팅. 수분이 없으니까 마르니까 마른 낙의 잎사귀들처럼 푸석푸석한 소리가 난다. 이것도 죽었나 해서 또 물 줬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이틀 지나니까 지금 오늘도 예배당 들어오면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옛 모습은 아니에요. 한 80% 정도까지는 잎사귀 다시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모든 식물은 물을 필요로 하는구나. 수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수다. 마르지 않은 생수다. 내 생수를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의 생수를 제대로 마셔야 되겠구나. 또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되는구나. 땅에다가 심은 것은 그걸 노지라고 하잖아요. 노지에 자란 같은 식물들은 웬만해서는 가뭄이 와도 잘 버팁니다. 땅 속에도 이렇게 공기들이 순환을 해요. 그리고 땅 속에 흐르는 또 물줄기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들이 뻗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메마른 것 같지만 땅 속에 그래도 약간 축축하거든요. 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가뭄이 와도 땅에다 심은 식물들은 견딥니다. 근데 화분은 그렇지 않아요. 화분은 물을 주면 빨리 빠져나가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항상 담고 있지 않아요. 두어주면 바로 밑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화분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날씨가 더우면 물을 더 공급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서 말라 죽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의 생수를 적당하게, 날씨가 더우면 물을 더 줘야 돼요. 여기 들어온 입구에 있는 저기 화분들, 거기는 지금 상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도 요새는 이틀 3일에 한 번씩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벌써 잎사귀들이 좀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햇빛이 많이 쪼여지고 더우면 그만큼 증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상추 자라는 모습 사무실에 있는 딸기 화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수분을 잘 관리해주고 공급해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수와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우주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우리 지구 행성에 관계된 창조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땅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땅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땅이 온전한 지구의 상태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 행성 위에 수면으로 가득 찬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비록 빛은 없었지만은 흑암이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다? 수분이 충분하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구 생태계와 비슷한 행성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서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화성을 지금 탐사하고 있잖아요. 제일 관건은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화성에도 보면 얼음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나사로 전송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물이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 보니까 화성에도 물이 흘렀던, 계곡물이 흘렀던, 강물이 흘렀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화성에도 물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추측이죠. 어쨌든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화성이니까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가서 인류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태양계 바깥에 있는 지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은 물입니다.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은하에만 태양이 4천억 개가 있다는 얘기를, 4천억 개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예전에는 뭐 1,000억 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3천억 개, 4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태양만. 또 우리 은하와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1조 개의 태양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 주변에는 또 태양을 도는 많은 행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앞으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인류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지구 생태계에 앞으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또 인간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필요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물이 풍부하게, 처음부터 물이 풍성하게 수면 위에 가득한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빛 에너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빛 에너지는 많이 있어요. 그죠? 태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은하에만 3천억 개, 4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 빛 에너지는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보면은 먼저 흑암 중에 수면을 운행하신 후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보다 먼저 흑암 가운데 물이 가득한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조건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창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좀 더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진리를 접한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진리이며 생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물론 성령을 의미하지만 물로 비유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나는 물이다, 너희를 살리는 물이다. 또한 그 배에서 생수가 계속 마르지 않도록 흘러나리라. 사람의 몸과 영은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물의 수분을 섭취해야 몸이 유지될 수가 있고, 우리 영도 생명의 생수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우리 영도 마르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싱싱하고 활력 있게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소주제는 마시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진리를 생명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게는 피다라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 예수께서도 생명과 생수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셔라, 또는 피를 마셔라, 십자가의 피, 고난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마시라 라는 표현도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시고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죄된 길을 갈 때의 모습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잎사귀 마른,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딸기 잎이 참 말라가지고 땅에 줄기도 그렇고 다 쳐넣습니다. 꺾일 것 같아요. 마르면 되게 꺾여집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다.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 근처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니까 항상 줄기와 잎사귀들이 신선하게 뻗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의 때에 따라서는요, 마른 잎사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수를 찾아야 돼요. 주님께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살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빛의 에너지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그 생태계의 요소지만은 생태계로 알고 생존케 하는 중요한 요소지만은 또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라 삐뚤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더위와 볕이 너희를 결코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며 그늘이 돼서 너희 몸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부터는 샘물 근원이 돼서 너희 뿌리로부터 내 샘물을 빨아주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 배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생수를 제대로 마신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죄인된 여인으로 묘사되는 여인도 생수를 마시기 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계속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뭘 마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말씀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부터 멀리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봐야 좋을 거 없어요. 결국은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나에게 생수가 돼서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살이 될 때 그 말씀은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번성케 하는 생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계속 흘러서 강을 솟아나게 하고 바다를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물고기가 신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또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22장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강이 있고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 풍성하게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자라나는 그 나무,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 잎사귀도 다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표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말씀은 심령을 치료합니다. 몸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합니다. 두 번째, 각종 열매를 맺게 한다.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말씀 가운데 자꾸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말씀의 샘을 계속 공급해 마시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딸기나무를 심을 때, 딸기 심을 때 처음에 이렇게 그 PT병에다 심었어요. 거기다가 흙을, 일반 흙이 아닌 그 화분에다 넣는 것 같은 흙인데 가볍고, 거기다가 물만 계속 줘요. 그랬더니 거기서 당귀도 자라고 또 딸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만 주는 것 뿐인데, 물론 그 흙 속에는 여러 영양분이 있겠죠. 열매를 맺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면, 생수를 공급받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제자로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꿀같이 단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먹을 때에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창자까지 쓴맛을 느낄 정도의 쓴맛이 느낄 때도 있지만, 또한 말씀은 단맛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올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면,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쓸 때가 있어요. 듣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이 아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단맛은 우리의 신체로 하여금 에너지가 풍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들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체험한 분들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말씀이 쓸 때도 있지만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교회 와 있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냥 안전인 자체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 말씀만 들어도 내 심령을 아주 단맛으로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다가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말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의 맛이 느껴질 때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같이 달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오니.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이 정도까지 가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자꾸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담되는 것을 말씀이 밀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내 안에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쉬워져요. 처음에 들어올 때가 힘들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부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자동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자동문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워라. 말씀은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안에 성육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안에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으니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체험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의 성육화입니다. 말씀의 성육화. 나무는 물을 잘 공급해 주어야 살 수가 있죠. 습기, 이슬 또는 분무기를 통해서 적당량의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공급받는 만큼 적당한 양은 또한 배출되어야 됩니다. 화분에 흙을 넣는데 이 흙이 물을 주면은 빨리 밑으로 이렇게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흙이 있어요. 아주 진흙같이 질어가지고 그래서 땅속에 물로 가득 찼다가 있어요. 그럼 결국 뿌리가 녹고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된다면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간다는 의미는 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회로 흘러가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이것이 사회로 흘러가야 된다.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 나의 사업터에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이것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말씀 있는 성도, 말씀이 흘러나가는 성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고여있는 물에 의해서
녹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교회도 잘 나오지만 말씀도 잘 듣고 은혜도 받지만 은혜 받은 것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촥촥촥 흘러나가야 돼. 배출돼야 돼.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할 뿐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저 사회 속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면 나도 죽게 돼요. 나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 맞았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배출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생수를 삼하며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같이 한번 또 계피차를 마시는데 제가 분명히 어저께 저는 계피차를 마실 때 부러뜨리고 쪼개야 돼요. 그래서 두루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칫솔, 그거로 쓰는 칫솔이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깨끗하게 세척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전자에 물 가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당량의 계피를 이제 집어넣는데 20분 동안은 센 불로 떼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이제 불을 반으로 줄여서 그래서 40분 정도 끓여요. 근데 베트남산 계피를 끓이는데 어떨 때 단맛이 나고 어떨 때 단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또 끓일 때는 딱딱한 맛도 있어요. 어제 한 20분 만에 딱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벌써 물이 진하고 단맛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분 더 있다가 이제 끓려고 불을 좀 약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또 오늘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성구들을 또 편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 잠깐 놓쳤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증발됐어요. 물이 증발되면 또 그만큼 물을 제가 채워놓습니다. 수돗물을 또 채워놓기 때문에 이 물이 좀 끓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기도 다 좀. 그러니까 다시 끓고 나면 그때 불이 꺼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 빠져나가서 수증기로. 또 보충하니까 다시 물이 끓을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들어가 제가 불어오는 작업하다 보니까 또 기회 또 놓쳤어. 5분 10분 또 지났어. 그러니까 또 물이 또 많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물을 또 보충하고 내가 서너 번 하고 나니까요 물을 마시니까 이상하게 단맛이 없어요. 아니 왜 단맛이 없지? 분명히 아까 20분 만에 떠마셨을 때는 단맛이 참 느껴졌는데 나중에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단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단맛이 없을까? 하도 증발할 때 단맛까지 증발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도 보니까 처음에 다 넣었는데 나중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다 끓인 다음에 다음날까지 계피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다음날 와보면 단맛이 날 때도 있고. 이번에는 내가 워낙 여러 번 반복해서 끓였기 때문에 속에 있는 내용을 계피를 다 끄집어내고 왔는데 아까 잠깐 마셔보니까 아주 비슷하게 단맛은 약간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단맛이 같은 진한 느낌이 안 생겨요. 흙 속에 설탕 성분, 단 성분이 흙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수박 다 땅 속에서 흡수한 수분에 의해서 자라나는데 그렇게 달잖아요. 근데 이 열매들도 보면 어떤 거는 단맛이 덜하겠고 단맛이 풍성한 게 있어요. 열대 지역, 이스라엘 같은 데서 자라난 그 수박들은 되게 달아요. 뜨거운 햇빛을 쬐고 자라난 열매들은 되게 달아요. 근데 어떤 거는 달지 않고 맹탕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피도 잘 골라야 되겠고 또 단맛이 풍성하게 깃들어 있는 계피 나무를 잘 구해야 되겠고 요것도 잘 또 물을 주고 끓이고 할 때 단맛이 적당하게 있는, 물론 단맛이 계피 단 아니죠. 효능은 단맛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물을 주고 해야지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단맛을 희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양과 적당한 계피가 들어가서 끓일 때 단맛이 나는 것이지 계피가 아무리 달아도 물을 너무 많이 붓게 되면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물을 생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내 안에서
단맛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 안에서 단맛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잘 다려야 됩니다. 말씀도 잘 먹어야만 말씀이 내 안에 달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먹자마자 토해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거부반응 없이 잘 내 장으로 싹 흡수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관리를 잘 관리해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온몸에 원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성전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쌓일 때 내가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능히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셔야 됩니다. 마시는데 이 맛이 좀 단맛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맛이 없네. 자, 안 마셔. 단맛이 없으니까 안 마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계피 자체가 단맛 때문에 좋은 성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맛이 내 몸을 좋게 하는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단맛이 있으면 뭐 차 마시는 것 같아. 계피차 마시는 것 같아. 근데 단맛이 없으면 이거 뭐야? 아무런 맛이 없네. 효과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마셔야 됩니다. 수분을 자꾸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맞았으면 내 안에서 이 성육화되도록 내 안에서 저장해야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안 되는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실타래가 얽혀서 안 되는 문제도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 공급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스트레스 만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앞길에 커다란 이 바위가 놓여가지고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믿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내 안에서 성육화 시켜 나갈 때, 말씀이 단맛이 되어갈 때,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이 굴러가요. 천사가 와서 그 돌을 옮겨주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깨뜨리시죠. 반석을 깨가지고 그 속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돼. 어느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나가야 돼. 그러면 뚫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교회 와서 잠깐의 기도지만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샘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샘물을, 막힌 샘물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단맛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마음밭 잘 관리하시고,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마치겠습니다. 한 3년 만에 같이 여기 참석하셨어요. 유수경 부모님. 어머님 돌보시느라고 7월 초순까지 계시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시겠다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게 또 연맹처럼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보험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걸어가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의 예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